우리가 잘 아는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에요. 하갈 스토리가 오늘 보면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하갈 스토리가 이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망신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브라함도 별 수 없어,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어,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네, 물론 그런 의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어요. 이 하갈 스토리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창세기 16장 이야기를 우리 조금 좀 천천히 한번 우리 훑어봅시다. 자, 오늘 1절부터 볼게요. 자, 어느 날, 이 어느 날은 우리가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한 지 10년 후쯤 지났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지 10년 후쯤 되었을 때, 그 약속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는 10년 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자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하갈이란 이름 뜻 아세요? 하갈은 도망가다, 이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갈은 도망자예요. 도망갈 거예요. 하갈은 떠나갈 거예요. 자, 이 애굽 여종 하갈을 사라가 추천을 해요.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이건 사라의 뜻이에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자 보세요, 누가 데려다가 누가 주었어요? 하갈이 데려다가 하갈이 주었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 비슷한 장면을 이미 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이 비슷한 장면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를 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것을 덥석 받아들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어요. 자, 어떤 장면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 자, 볼까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가 주었기 때문이죠. 하와가 주자 아담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 먹어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할 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어요. 먼저 따 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아담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순순히
그것을 먹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이 여자 하와는 죄인된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예수 안에 예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요. 죄의 전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지요. 순순히 받아들이셔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지시고, 사실은 여자가 죽어야 되죠. 우리가 죽어야 되죠. 근데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도 이와 같은 똑같은 복음을 담고 있어요. 사라가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건네주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거절했을 것 같은데 순순히 하갈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죠. 뒤집어쓰죠. 자, 여기서부터 하갈 스토리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창세기 16장 4절. 창세기 16장 4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것은 누구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라의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 한 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해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해요.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얻었고, 그래서 동침했더니 금방 임신했고, 그 임신하자마자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 그래서 5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나요? 사라가 아무 까닭 없이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요. 하갈한테 뺨 맞고 아브라함한테 화풀이 하는 거죠. 자, 6절. 그런데요,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하갈이 도망을 가요. 하갈은 도망자예요. 하갈이 도망을 가요. 사라의 학대를 받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아직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임신한 것만 알고도 하갈이 사라를 학대하다가 오히려 사라한테 대치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사라가 이제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이 도망을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이 도망간 그 광야까지 쫓아가요. 자,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산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 그래요. 광야로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까지 쫓아가셔서 하갈아, 돌아가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스마엘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해석을 다루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하나님 말씀하신가요? 하거라, 많이 힘들지. 사라가 너를 학대해서 많이 아프지. 그래도 돌아가.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내가 너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들었어.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적으로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 낳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짓죠. 15절 보세요.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드디어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6장의 하갈 스토리예요. 그런데 창세기 이제 21장으로 가봅시다. 자, 창세기 21장. 자,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마엘을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갈 보고 집으로 가서 아들 낳아. 내가 축복해 줄게. 이스마엘이라고 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돌변하세요. 자, 보세요. 8절,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기서 아이는 이삭이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잘 보세요. 여기를 뭐라고 써있냐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하고 애굽 여인 종의 하갈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맞는데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왜 놀리는 일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놀려요.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누가 여기서 말하는 내쫓으라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했대요. 그랬더니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런 말 한 민족을 이루게 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자, 우리 하갈 스토리 다시 한번 창세기 16장과 오늘 창세기 21장 얘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쯤 흐렸을 때 아브라함의 사라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보, 안 되겠어. 우리 그러지 말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그리고 사라가 직접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동침했더니 곧바로 아이가 잉태되었어요. 그러자 하갈이 사례를 학대해요. 그러자 못 견딘 사례가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저 하갈 때문에.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라 편을 들어요. 그래,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해요. 그러자 하갈이 집을 나가요. 광야를 방황하고 있어요.
그 하갈이 보면은 배에는 이스마엘이 잉태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집을 나갔을 때 하나님이 광야까지 쫓아가서 하갈아, 하갈아,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알아. 내가 다 들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갈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집에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이번에는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약속의 아들이죠. 그때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 잔치자리에서 말이에요. 사라가 그것을 보고 분노하죠.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따져요.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내쫓아버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괴로워요. 왜? 이스마엘도 내 아들, 이삭도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는요, 첩의 아들이 장자라도 장자로 인정해주지 않죠. 첩의 아들은 본처의 아들이 있으면,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본처의 아들이든 첩의 아들이든요,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큰 아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여러분 나중에, 그건 나중에 할게요. 또 거기까지 가면,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이 문제가 있고 에서가 문제가 있고 큰 아들이 문제가 생겨요. 가인도 큰 아들이고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아무튼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젖을 때는 잔치자리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사라가 발끈했고 쫓아내버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쫓아내. 오직 이삭만이 내 씨야. 내가 약속한 아들이야. 쫓아내. 그러나 내가 이스마엘도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차없이 쫓아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한 하갈 스토리, 이스마엘 스토리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읍시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말씀인데, 자, 갈라디아 4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 찾으셨죠?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여러분, 여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육체를 따라 낳지 않았나요? 아브라함도 사라를 통해서 낳았잖아. 이삭도. 아니,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무슨 차이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약속과 상관없이 낳은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 24절부터 먼저 볼까요? 24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보세요. 이 여자들은,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이에요. 여종 하갈은 율법을 상징해요.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는 육체를 따라서 났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요. 자,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오늘 우리의 육체, 사람의 의로 의롭게 된다고 믿어요. 사람의 선행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어요. 사람의 노력이죠.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것이 육체를 따라 났고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사람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율법은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선해진다고, 율법을 못 지키면 악한 자라고 말해요. 육체를 따라 났어요. 근데 갈라디아 4장 23절, 자유 있는 여자에게선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낳았나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식 능력을 잃었어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사라에게서는 도무지 아이가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생식 능력을 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아요. 어떻게 낳았나요? 사람의 노력으로 낳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사람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고, 뭐가? 율법이라는 엄마가 사람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자유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바로 그분. 그렇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져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두 여자가 하갈과 사라가 등장하고 있고,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라 하지 말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은 누구예요? 주체가 사람이죠. 나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고, 그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받고, 그걸 하는 건 나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은요, 사람의 어떤 행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초점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함이냐 하나님의 행함이냐예요. 율법은 나의 행함에 초점이 있고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져요. 근데 복음은요, 내 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따져요. 내 안에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신 그분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나를 묵상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의로워. 근데 복음은요, 나는 간 곳 없어져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예수께서 일하셨어요. 복음은요, 예수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 그분이 하셨어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하갈과 사라는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8절. 자, 히브리서 8장 8절.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 자,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노다. 옛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들은 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 조문이 있는데 그들은 그 율법 조문대로 살지를 못했다고요. 여러분, 그 언약대로 살지 못했으니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세요. 야, 옛날에 맺었던 옛 언약 그거 다 취소, 무효. 우리 새롭게 약속하자. 새 언약을 맺자. 그 옛 언약 너희들이 못 지키니까 너희 심판받고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못 지키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언약을 맺자. 그래서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법이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와요. 그래서 그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그 말씀은 예수죠.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요, 내가 뭔가를 해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했어요. 내가 선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내가 자꾸만 그렇게 찾아가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요. 그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당신 백성 삼아 주세요. 자, 12절.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도대체 뭘 했는데요? 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래.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래요.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여기서 첫 것은 율법이죠. 옛 언약. 그 율법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8장 그리고 히브리서 7장 보면 전혀 새로운 제사장 대신,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계열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8장 7장 여기서 앞에서 했어요. 바로 그분이 새 언약이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성취될 거야 라고 말씀해요.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갈 스토리와 연결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갈은요, 율법이고 사라는 복음이에요. 자, 그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사람의 행함을 통한 의로움이죠. 그리고 그 율법이 사라를, 복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대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지난 주일날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요, 그 율법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정죄합니까?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야, 창피하지도 않니 너? 얼마나 정죄합니까?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 오늘도 이렇게 살았잖아. 너 네가 그러고도 무슨 목사야? 하갈이 사라를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는데, 그럼 율법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율법 필요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 하갈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와.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율법에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봤으니까요. 율법은 무슨 기능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알아요. 오늘 우리의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은 두 번째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와, 들어와.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 순간 새 언약,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십자가가 날 들어왔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율법을 쫓아내라 하시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무슨 말이에요? 점점 율법은 세워져 가요. 자, 우리 아까 히브리서 8장 12절 다시 한번 봐요. 8장 12절, 8장 12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제 그 율법의 정죄함은 사라져가요. 여러분 성경은 다 일맥상통한다니까요. 목사님은 왜 맨날 무슨 아가서를 해도 예수고, 욥기를 해도 예수고,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를 했는데도 맨날 예수고, 맨날 그 얘기야. 여러분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율법이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요? 이제 우리 안에 이삭이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이 창세기에서 이 하갈 스토리, 이스마엘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계속 나올 거고. 그러니까 오늘 이해 못하신 분들은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자꾸 들으세요. 듣다 보면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김남현 목사의 말재주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제 말재주로는 여러분이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어느 순간 깨달아질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게 이 말씀이었군요. 근데 자꾸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깨달아져요. 지금 이 창세기 이 하갈 스토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250